8월 8일 주일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8.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세계와 나라 그리고 지역과 교회를 위한 공동기도, 세계를 위한 기도, 팬데믹 이후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 평등에 관한 법률 안으로 동성애와 사이비 종교 그리고 이단을 인정하여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계획이 무효화되길 도우소서. 지역을 위한 기도, 믿음의 교회를 통한 스마트 클린 손길이 서로를 용서하며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빛이 비춰지는 각 지체들의 지역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봐 가나안 주민을 철저히 쫓아내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온니엘의 믿음처럼 승리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군병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소리 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곧 벗어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교동문 8번 10편 14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 10편 14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이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이 세상의 원수들의 악한 영들과 늘 승리하길 원하시며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승전가를 날마다 저희들이 마귀들과 싸워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4단계와 또한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 경배할 수 있도록 이끄심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승전가가 무엇인지 그 전염병 그것에 저희들이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희들을 삼킬 것만 같은 그 바이러스에서 싸워 이겨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싸워 이겨 영광의 승전가를 올려드리는 저희 백성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저희들을 지키시고 돌보셔서 생명줄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지 소원,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듯이 저희들이 날마다 원수들과 싸워 이겨 그 승전가를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 저희들이 무장하며 하나님의 군사로서 모집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분만을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세상의 신의 그 소가 저희들이 그 달콤한 메시지에 그 덫에 빠져 그 세상의 문화들이 저희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 그 세상의 생각에 저희들이 붙잡혀 올무가 되었는지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그 한 가지 소원, 나만 섬겨라. 이 세상과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각 신령과 각 가정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시원하게 이끌어 주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저희들의 묶인 것들, 저희들을 압제당하게 포로로 자유케 하지 못하는 모든 흉악의 결박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이겨 아버지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도록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의 말씀 봉독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9절 한 주간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오늘의 말씀 선포는 잘 싸우시나요입니다. 저번 주에는 잘 들리시나요에 이어서 이번 주는 잘 싸우시나요?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 2021년 아버지 고쳐주셔서 하는 그러한 내 몸, 마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그러한 내 몸, 마음, 가정의 모든 지체들의 몸, 마음, 영혼들이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는 성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마지막 더위의 말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들의 몸, 마음, 영혼의 성전 관리를 더 건강하게 잘 지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내 몸을 침투하는 나쁜 바이러스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악성 종양과 같은 암세포가 자라나는 것의 소리가 소리 소문 없이 침투해서 긴 세월의 과정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소리 소문 없이 침투하는 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깨워서 잘 듣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큰 무기를 갖고 이 세상을 사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침투한 나쁜 바이러스, 전염성이 강한 그 바이러스의 공격을 처음부터 그 병균의 침입을 잘 방어하기 위해서 내 몸, 마음, 영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바리게이트를 치고 그리고 보초를 잘 세우고 방어벽을 철옹성같이 세우면 절대 못 들어오겠죠.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내 몸, 마음, 영혼을 건강하게 단장을 한다면 침투하지 못하겠죠. 만약에 더러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쥐새끼 같은 아니면 똥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바알세불이라고 해요. 마귀의 왕 그리고 헬라어로 바알세불은 똥파리들의 왕이라고 해요. 이 똥파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이 내 마음 방 한켠에 침입하려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방에 문을 놓고 하려 하고 문을 뚫고 들어오라고 할 때 여러분은 비상 사이렌이 이렇게 울릴 수 있는 그 방멸 시스템을 여러분 마음 문 입구에 그 방멸 시스템을 구축하셨나요? 더러운 원수들이 이렇게 사단마귀 귀신과 같은 똥파리와 같은 그 더러운 원수들이 이 내 마음 방문 앞에 놓고를 한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절대 그 마음의 방의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된다는 것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의 마음이 틈이 생겨서 그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면 빨리 내쫓아서 완전히 그들이 나갈 때까지 전멸될 때까지 잘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몸, 마음, 영혼이 지켜지고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더러운 똥파리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쥐새끼가 내 방에 들어왔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 더러운 것들이 화려하게 속여서 둔갑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정말 더러운 것인지 이게 나쁜 바이러스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근데 설마 하다가 일단 더러운 것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보고 뺏겨봐야 뭔가 이상하다 하고 그때서야 조사를 들어갑니다.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참 그때서야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참 안타깝죠. 악성 종양과 같은 이 바이러스는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들을
침투한 것도 몰라서 싸우질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을 들여서 건강검진에 힘쓰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내 영혼의 엑스레이, 이 몸, 영혼에 대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갖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싸움을 잘한 사람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싸움을 잘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은 막강한 군사력과 전략으로 많은 땅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한 번은 아주 적은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한 도시로 그 땅을 점령하려고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곳의 왕을 직접 만나 좋은 말 할 때 항복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왕은 아무리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난 알렉산더 대왕이지만 그 적은 군대로 우리하고는 싸움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자신과 그 군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겠나라고 다 있는 앞에서 공언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군대를 일렬로 세워서 낭떠러지를 향해서 그 군대에게 명령합니다. 행진! 그렇게 명령한 순간 알렉산더의 명령이 떨어지자 무섭게 병사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말 한마디에 행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낭떠러지가 보이는데도 행군합니다. 그 모습을 본 도시의 왕은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알렉산더 명령에 행진! 그 명령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해도 행진! 가는 그 군사들에게 제 아무리 강한 요새와 큰 군대, 많은 숫자의 군인들이 그들과 싸운다고 해도 우리는 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한낱 인간을 따르는 군대에게도 목숨을 건 담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행진! 벼랑 끝에서도 가라! 그러면 갑니다. 순종합니다. 그 명령을 따릅니다. 죽더라도 따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싸울 수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죄예요. 싸우지 않는 가장된 평화로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리고 그게 마귀의 왕 똥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장된 평화로 속여서 둔갑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해요. 뭐든지 덮어줘야 된다. 뭐든지 사랑해야 된다. 더러운 똥을 덮어줍니까? 그것은 잘못된 병든 사랑입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그 더러운 똥을 치우고 그런 쥐새끼 같은 그러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죄악이 들어왔었을 때 우리는 쫓아내며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류의 조상이 뱀에게 속아서 사기당한 것 같이 그 뱀의 혀놀림과 우리 인류의 조상이 잘 싸웠더라면 지금 우리 또한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겠죠. 선악과를 먹고 싶은 그 탐욕에 그 마음의 방의 틈을 슬그머니 열어줘서 우리들이 이렇게 큰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요.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단 한 가지가 뭡니까? 단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그 선악과를 냉큼 먹어버린 순간의 행복과 동시에 밀려오는 왠지 모를 두려움의 남편 아담에까지 먹여서 공복을 만드는 이 여인의 후손입니다. 나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이 여인 하와의 유전자를 가진 죄의 종양이 유전된 그런 DNA를 가진 후손입니다. 잘 속는 그런 바이러스와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잘 속아 넘어가고 사기당하고 그렇게 했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의 바이러스와 매일매일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 그 진리의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영양제로 섭취해야 이 속이는 사기치는 이 거짓말이
분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터링이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꿀 같은 말씀이 뱃속에 가득 차여야 나쁜 바이러스를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어 중심을 잡고 언제든 이런 죄의 바이러스들이 침입할 수 있는 이 나쁜 원수들의 공격 앞에 잘 싸워낼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고 무장이 되어야 이 세상에서 그 원수들에게 심히 괴롭힘을 안 당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조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가는 그 선조들의 신앙처럼 강건하게 나만 섬기기를 원하고 그들이 언약했던 그거대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나만 섬기라는 그 언약에 믿음의 후손들이 그것을 지키고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잘 살아가기 위한 마음의 문을 테스트하십니다. 어디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지 그 행동들을 그 후손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달아보시며 여호수아가 유언한 게 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지 너희들이 택하라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좋아 보이면 그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너희 선조들이 섬겼던 오직 나와 내 집은 그 여호와만 섬길지 선택하라고 했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세겜에서 언약을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들이 약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더 알아가는 익어감을 위해 단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만 섬겨라. 그렇게 선조 이스라엘 백성과 쌍방간의 언약까지 맺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죽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유언을 하고 죽은 여호수아 이후의 후손들은 가나안 프로젝트에 입성하는 축복을 누리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 출이집트 3세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전쟁을 몰라요.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전쟁을 모르고 싸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 가나안 주민과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그들과 평화롭게 살지, 공존하지. 그것을 선택합니다. 싸우지 않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사기 3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출애굽 3세대예요.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영적 전쟁, 그 싸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가르치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대요.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 시험하는 통로로 가나안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그 출애굽한 그 3세대들이 그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아닌지 테스트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후손들을 테스트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잘 싸워내길 바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훈련이 되고 잘 양육받아서 원수들에게 당하지 않고 속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통로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우길 원하신다는 그것에 대해서 그 의도와 그 마음을 그 계획을 잘 못 듣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속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는 이들과 안 싸우고 평화하는 것이 사랑이야.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잘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인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언약이 들리겠습니까? 무슨 언약이 그들에게 지켜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남기신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고 가나안 문화에 전염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남은 이스라엘의 그 자손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이스라엘 그 백성은 가나안 땅에 남겨진 그 이방인들과 그 아들, 딸과 통혼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그들의 신들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함께 그들과 살면서 공존하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분명히 사사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혼인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잘 듣지 않아요. 잘 듣지 않는 것이 이들의 습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오히려 가나안 땅에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그 원수 사단에게 약점 잡히는 틈새에 문을 열어줘서 그들이 덫이 되고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바알은 바알세불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마귀의 왕, 똥파리들의 왕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질투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이라는 그 이름이에요. 구산이 이름이고 리사다임은 별명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이 두 개가 나왔는데 구산 그리고 리사다임은 별명이에요. 매우 희귀한 쌍수 어미로 유머에 가까운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안에서 폭정 가운데 노예가 되어서 그들이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고 정말 뜨거운 맛을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그 어리석음으로 뜨거운 메소포타미아 왕의 폭정에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때가 돼서야 벼랑 끝까지 가봐야 지옥문까지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그 방망이 같은 그 메시지가 그 진리가 그때서야 들립니다. 좋은 말 할 때 평화로울 때 들리지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복지 시대 때는 전쟁이 없는 그 평화로운 시대 때는 사탕 발림에 잘 속아 진리를 못 듣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8년 동안이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 폭정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원수들에게 처절하게 사기당하고 괴롭힘 당하면서 그 지옥문과 같은 그 노예살이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마치 에레미야 23장 12절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너희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너무 괴로워서 그 노예살이에 8년의 그 노예살이에 괴로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부르짖는 그것 가운데
이 자비하신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 약속의 은혜를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사기 3장 9절이에요.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에요. 이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잘 싸우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메소포타미아의 그 노예살이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또 기회를 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 세우시죠. 온니엘. 그가 사사기의 사사 2로 온니엘입니다.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온니엘은. 이렇게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하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역사고 여호수아와 같이 동역했던 갈렙. 그 갈렙의 사이가 온니엘이에요. 그 갈렙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의 입성을 성공시킨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한 그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겁 없이 계획했던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보고할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한 갈렙은 노장의 나이 85세 때 또 싸우러 가는 그러한 믿음의 군사입니다. 그 갈렙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드빌 기라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그 믿음의 싸움을 잘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고, 내 딸 악사를 주겠다고. 그렇게 하자 출애굽 후 3세대는 아무도 싸우러 가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사 온니엘을 세우셔서, 갈렙의 조카예요.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사사기 1장 14절이에요. 내가 출가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유업, 남방으로 나를 보내셔서 샘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딸 악사도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남방 땅으로 자기가 출가 가서 그 땅을 유업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늘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사의 믿음은 아버지 갈렙의 믿음을 닮은 것입니다. 갈렙과 악사 그리고 사이가 된 온니엘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의의 군사로서 잘 싸우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잘 싸우는 믿음의 패밀리, 믿음의 가문, 순종의 가문입니다. 사사기의 제2로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사이, 악사의 남편 온니엘입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싸워야 할까요? 그 원수가 다 쫓겨날 때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싸워야 합니다. 먼저 가나안에 남겨둔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 순종한 유다 지파 한번 보십시오. 누가 먼저 싸우러 갈까? 늘 먼저 헌신한 그 유다 지파.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복전쟁에 승리를 하지만 그들은 반쪽만 순종합니다. 철로 만든 전차가 있는 가나안 평지 주민을 겁을 내어서 잘 싸우지 못해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합니다. 왜 그들을 철로 만든 전차가 있는 가나안의 평지 주민들과 싸우지 못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그 철로 만든 전차가 더 무섭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과 싸움조차 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노장 85세 갈렙은 계속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러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차지하지만 잘 싸우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백성, 그 베냐민 지파,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해 그들과 함께 거주함으로 그들이 가시가 되고 그들이 올무가 되고 그들의 덫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아낸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싸워야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최후 승리를 맛볼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 죽고자 하면 살리라는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지독하게 마귀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악한 날이 올 때 저희들이 힘차게 담대하게 싸워 할렐루야 승전가를 울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두려워하는 연약함 때문에 믿음에 싸우지를 못하는 그 걸림돌은 바로 살았으나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죽음의 저주에서 그 죄의 바이러스를 다 박멸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사용해서 원수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안 쓴다는 게 문제예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 자체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 항상 도와주세요. 그 기도만 해요. 싸워야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하면 됩니까? 왜 하나님께 책임을 다 맡깁니까? 내가 싸워야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으시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해서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잘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마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어떤 표적?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과 잘 싸우고 승리할 전략 무기는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매일 무장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워본 실력이 계속 축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와 잘 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승리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오늘의 말씀을 닫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 여러 성도를 위해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에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이 물질을 통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고 소생하지 못하는 영혼을 일으키는데 사용하여 생명의 통로로 아버지께 시원한 기쁨의 통로로 이 물질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곳곳에서 이 물질에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그들의 손길 위에 그들의 곡간과 그들의 삶의 윤택함이 기름짐이 기쁨의 포도주의 그 샘솟는 그 샘물의 기쁨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늘 흘러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하는 그런 가문이 되도록 그리고 믿음의 가문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 싸움을 잘하는 그런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니 믿음의 교회 지체들과 각 심령 가운데 온 백성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